네, 6월 둘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한번 아주 반갑게 이번 올해 들어서 제일 반가운 표정을 지으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가장 반갑고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6월의 둘째 주일을 예배합니다. 허물과 죄는 가리우시며 온전히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은총을 누리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24번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찬송 51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어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허물과 죄로 죽어갈 수밖에 없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한계를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아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 순간순간 주님보다 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저희들의 삶이 내 중심의 삶이 아닌 주님 중심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의로움과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도 주의 사랑하심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왕이신 나의 하나님으로 채워지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서울대강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비록 인원은 적으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 예수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하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를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자녀로 성령께서 역사하옵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가르치는 교사와 전도사님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셨던 것처럼 치료의 손길이 있게 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물질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영의 양식인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할 목사님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옵시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지혜와 지식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어리석은 생각이 지혜롭게 하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중심의 삶이 아닌 주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회개와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시며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찬양대의 찬양과 봉사의 손길과 기도의 애씀이 있습니다.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정과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을 찾고 사모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5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로 4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달았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저희 서울대관교회 처음 오신 분들 또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공예배가 정상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수요일 수요 집회, 오전 집회가 10시 30분에 모이고 있고요. 새벽 기도회, 화금토 오전 5시 30분에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참석을 바라고요. 수요 성경 공부가 지난주 개강이 되어져서 24주 과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아마 내년쯤 되면 내년 초쯤에 아마 또 하나의 과정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참석을 해주시고요. 말씀 통독을 하시지만 통독하는 것으로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같이 좀 공부하고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런 소그룹 공부 시간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다음에는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쌀 매주 줄 중식이 제공되고 있고요. 여러분 먹는 밥 한 그릇 조금씩 참여해 주셔서 10kg, 20kg씩 참여해 주시면은 또 우리 조금 더 여러분들 식사할 때 좀 편안하게 중식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주부에 나가진 않았지만 그 전에 저희 교회 함께했던 분들의 소식들이 이번 주간에 좀 두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전영란 권사님의 남편 되는 김이배 집사님이 지난 월요일날 소천하셨고요. 수요일날 장례가 잘 치러졌습니다. 한 4년쯤 됐네요. 벌써 3년, 4년이 넘어서 교회 앞에 전체 광고는 안 드렸지만 구두로 광고 드리고 또 우리 김희배 집사님 부인 되시는 전영란 권사님을 위하여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도 하셔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전에 있었던 우리 오근 장로님, 우리 거기 셋째 따님이 이번 주 토요일 날 분당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받은 게 아니라서 정확한 건 잘 모르겠고 2시경에 분당에 있는 결혼식장에서 셋째 딸의 막내 딸의 결혼식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아마 개인적으로 뭐 청첩이나 카톡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분들에게 정확한 장소 또 시간 물어보시고요. 축하할 마음 있는 분들은 함께 또 격려와 또 축하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일천동 운동 164호까지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정석껏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6월의 둘째 주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조금씩 더워져가는 날씨에 우리의 영역을 지켜주시고 주님으로 인한 감사가 저희들의 생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서울대광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여러 목적 헌금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영혼을 찾고 영혼을 섬기는 곳에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드릴 뿐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고 화장실을 청소하며 교회 분리수거를 하며 이것저것을 손보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기는 자의 감사, 섬기는 자의 풍요로움이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있을 때 기쁨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누려지게 하시고 감사가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성으로 드린 손길이 이 땅을 살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릴 때 합당한 열매 거두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곤고하고 무거울 때마다 주님의 보혈을 힘입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들, 불안함들, 앞날에 대한 그런 정말 알지 못함으로 인한 마음의 상함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때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살아가는 복됨이 있기를 원합니다. 6월의 둘째 주일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 어떤 길이요? 또 그 길을 걸음으로 얻어지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교훈의 말씀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진리의 도구,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나눈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예루살렘 성에 부흥이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이 있었지만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 하나님이 환난과 핍박, 박해를 주사 그들을 다 흩어버리시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적용을 시키죠. 함께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모여서 함께 봉사하고 우리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함께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번성은 하고는 있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하나님과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런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환난과 박해가 오게 되니 그들이 죽음을 피하여 재산의 어떤 빼앗김을 피하여 이곳저곳으로 흩어졌고, 그 중에 한 명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사마리아 성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누려졌던 빌립보서 8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 지난주 다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성령께서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를 않고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사람들을 보내요. 사람들을 보내지만 보냄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지라는 그런 납득되지 않음으로 인한 마음의 갈등, 불안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보통 그렇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해서 그러면 가야 되겠구나, 그런 것과 내가 아닌 타인에 의해서 움직여질 때 우리는 늘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삶을 살게 되는 마음이 편치가 않죠. 늘 내가 왜 해야 돼?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늘 있습니다. 하물며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하심,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하나님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매우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또는 구약 시절처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명확하게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 오늘 시대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알려졌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그런 의심이 들죠. 진짜 하나님 뜻이 맞을까? 내 생각은 그것과 다른데 그렇게 하면은 어려울 텐데라는 생각들을 하며 주저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빌립 집사에게 그 사마리아 성의 부흥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라고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광야길이라고 성경 26절에 보면 그 길은 광야라고 말하죠. 광야길은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길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지나가는 길이라는 것은 오늘날처럼 도로가 잘 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동이 빈번한 그런 지역이 아니니 정말 강도들이나 혹은 어떤 지나가는 여행객들을 어쩌다 만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할 수 있는 이런 매우 제한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빌립에게 그 광야로 내려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빌립은 순종하고 광야로 내려가죠. 근데 여러분,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들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다. 여러분이 빌립이라면 어떻겠냐라는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이 힘들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누렸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은 감사와 은혜가 가득 찼으니 얼마나 그 삶이 정말 역동적인 삶이 되었을 겁니까? 근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것저것으로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빌립은 마침 사마리아로 도망가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게 싫어요. 그 땅을 밟는 것도 싫어서 남쪽 유다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로 갈 때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아요. 동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길로 갔다가 다시 건너서 북쪽 이스라엘로 옮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 싫어했어요. 혼혈 민족이었고 종교적으로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을 해방했던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 빌립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사마리아 성에 교회가 세워지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 성에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니 그들에게 기쁨이 가득합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부흥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그 빌립에게 말합니다. 광야로 내려가라 라고 말해요. 요즘 식으로 말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요.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는 끝에 정말 힘든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복음이 잘 전해졌어요. 지역의 신도시가 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주를 했어요.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10명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돼서 엄청난 부흥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더 탄탄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서 정말 유명하고 훌륭한 교회가 되어졌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버려두고 저 시골로 내려가라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시골은 사람이 적죠. 사람이 적고 어떤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고 불편한 곳이죠. 근데 빌립은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시골이 아니라 아예 광야예요. 사람 자체가 없는 거죠. 지나가는 거죠.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힘들게 사마리아 성에 갔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어떤 냉대 속에서도 잘 버티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잘 지었고 부흥이 되어졌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라고 하니 빌립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성공을 하지 않은 상황,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 빌립이 정말 어려움을 겪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었어요. 정말 사람들이 정말 냉대해요. 복음을 거절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사 이 사마리아 성을 떠나 다른 데로 가라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겠죠? 그래, 이 지역은 아니야, 이 땅은 아니야, 이 동네는 아닌 것 같아. 흔쾌하게 떠날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근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의 사역은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떠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오히려 광야로 인도하시는 그런 배경 가운데 빌립이 순종함을 통하여 이루는 그 어떠한 결과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우리들의 인생에서 두 갈래 길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서로 충돌이 되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지만 여러분 속에는 여전히 내 자존심과 내 고집과 죄된 본성, 육체의 소욕이 있어. 그 두 가지가 항상 충돌해요. 그래서 해야 할 일보다는 하고 싶은 거 하게 만들고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주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소홀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하여 거절하는 마음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 속에서 교회는 순종을 가르치고 성경은 순종을 가르치지만 사실 잘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 하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은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또 성품적으로 그런 일에 대하여 냉정하고 이지적인 분들은 해야 할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만 성격이 순하거나 감정적인 분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기를 원하지 해야 할 일들은 우선순위에서 제껴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개척교회의 성공자예요.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정말 그 힘든 사마리아 성에서 부흥을 일으킨 오늘 시대에 정말 훌륭한 목사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존재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감동하시고 광야로 내려가라고 말하고 빌립은 광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그 길, 지금 북쪽 이스라엘, 가운데가 사마리아, 남쪽이 예루살렘 지역이에요. 그러니 사마리아 성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옆 동네가 아니라 남쪽으로 한참 내려가야 되고, 거기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가사는 바닷가 길이에요.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더 바닷가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이 빌립이 며칠을 걸려서 내려가는 거죠. 근데 왜 가야 되는지 빌립은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니 감동하시니 순종하고 내려갑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일어나 가서 보니, 성경은 간단하게 그냥 옆 동네이다 잠깐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며칠 길이에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빌립이 광야로 내려가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바닷길로 내려가는 그 광야로 가다가 사람을 만나게 됐고, 그 사람이 바로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의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재정을 맡은, 예전으로 따지면 요즘으로 따지면 경제기획원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재무부 장관, 그런 역할을 했던 고급 관리가 거기서 만나게 되어지죠. 근데 이 아프리카 사람,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뭘 하러 예루살렘에 왔냐 보니까 20절 후반절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과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수도인 아디스 아바바까지 거리가 대략 육로로 따지면요 약 1,500km 정도가 됩니다. 1,500km고 왕복을 해야 되죠. 갔다가 다시 돌아가니까 약 3,000km예요. 3,000km를 일반적인 걸음으로 걷게 되면은 정확하게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왕복 약 2달이 걸립니다. 한 달 걸어서 말을 타든 수레를 타든 한 달 걸려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한 달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아디스아바바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 바닷길 해변길로 내려가는 광야에서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빌립을 만나게 될 때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28절 말씀 보십시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마 구약의 성경들을 아마 이렇게 전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중요성을 갖고 있었던 이 네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사야의 글을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해보시지만 성경 통독하면서 가장 재미없는 부위가 출애굽기 20장 이후고요, 레위기고요, 그 다음에 선지서가 제일 재미없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읽으면 정말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재미 별로 없어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복음을 익숙하고 성숙한 과정이 아니었던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네시 이 사람이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계속 갸우뚱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께서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놀라운 부흥을 이룬 빌립을 광야로 보낸 이유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한 달 길을 여행 온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 고민하는 그 사람에게로 가까이 가게 만들고, 그리고 빌립으로 하여금 말하게 합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집사 빌립은 지금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옆에서 들으면서 아는 거죠. 저 사람이 사도행전 읽네? 저 사람이 창세기를 읽고 있네라는 그런 수준이 빌립이 가지고 있었던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더더욱 오늘 시대는 더더욱 복음 전하기 어려워요. 근데 막상 살다 보면요,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교회 가면은 술 마시면 안 돼요? 이런 표현으로 질문을 던지거나, 왜 교인들은 그렇게 행동하죠? 라고 물을 때 그때가 찬스예요. 어떤 찬스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먼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냉대하고 쉽지 않은데, 마침 교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상대방이 물어주니 얼마나 좋아요.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빌립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게 이사야의 글인지를 아느냐? 당신이 읽는 소리를 들어보니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옆에 앉히고 그리고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라고 이사야의 내용을 말합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도저히 비유가 되지가 않아요. 설명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빌립을 통하여 이사야의 말씀을 알아듣고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거기서 세례를 받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준비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진리에 대한 익숙함이 있고, 적어도 옆에서 누가 뭐라고 물을 때 그 물음에 대하여 성경의 진리를 알려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주위의 직장인들이, 가족들이, 친인척들이 여러분에게 물어요. 성경에 대한 내용을 묻습니다. 교훈을 묻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몰라, 교회 가봐야 알지. 술 좋아하시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 술 마시면 교회 못 가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죠? 술 먹고 어떻게 교회를 가? 정신 나간 소리 안 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성경은 술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근데 술 자체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이런 뜻인 걸로 내가 알고 있어. 자세히는 모르지만 전 궁금하면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하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뭐 등등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복음 안으로, 교회 안으로 이끌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모르거나 혹은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을 못하니 무시해버리거나 또는 잘못된 내용을 전달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화장하면 안 돼요? 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화장하면 안 돼요 말하면, 예전에는 어느 목사님도 그랬어요. 화장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화장하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죠. 흙으로 먼지했던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이 화장했다라고 해서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못하실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 면에서 아니야, 화장을 하던 사고로 죽던 불에 타서 죽던 어떤 이유 때문에 시신을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재림할 때 믿는 자는 육체의 부활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이 말해. 그러니 우리 기독교인들은 화장을 해도 매장을 해도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야, 너희 집에 사고로 시신도 못 찾았다며 걱정하지 마. 지금은 시신이 없지만 언젠가는 주님 다시 오실 날 놀라운 육체의 부활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며 어떤 주제들, 어떤 내용들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부분들을 하나씩 배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빌립은 그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고,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을 정말 우연하게 만나죠. 빌립이나 그 아프리카 간다기의 내시 입장에서는 정말 우연이에요. 어떻게 그 광야길에서 별로 만날 사람도 다니지 않는 그곳에서 마침 만나게 되고, 거기서 내가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 그 소리를 빌립이 듣고 설명을 해주고 세례를 받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우연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연이 아닌 필연입니다.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에티오피아라는 한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복음의 씨앗으로 그 간다기의 내시를 사용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예비된 빌립을 사마리아 성에서 그곳 광야길로 옮기신 것이고, 왜 옮겨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순종한 그 빌립을 통하여 아프리카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도 구약 유대교적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적인 바른 진리가 증거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아름답게 펼쳐진 것을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두 가지는 늘 충돌이 되고, 그 충돌 가운데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어떨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어떨 때는 내가 더 내 뜻이 왕성해져요. 내 육체의 소욕이 강해져요. 그래서 자존심, 고집, 감정 가운데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해버리고 주위 사람들의 충고를 듣지 않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로 받는 일의 결과와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행동하는 것으로 결과가 그 차이가 있고, 그 차이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열매의 얻어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죠. 8장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해요. 기쁨은, 희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성령의 열매예요. 빌립이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니 사마리아 성의 기쁨, 성령의 열매가 얻어진 거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니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주어진 거죠, 사마리아 성에. 그리고 오늘 지 본문 가운데 에티오피아 간다게 국고를 맡은 그 내시에게 이사야의 본문을 설명하게 되고, 그 내시가 말하죠. 그렇다면 그 예수를 내가 믿으니 세례를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빌립을 통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본문 39절을 보십시오.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는지라. 빌립을 주님께서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세례를 받은 이 내시의 마음에 뭐가 있다라고요?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만족함, 인간적인 뿌듯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요, 다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봉사하고 수고할 때 누려지는 기쁨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에 대한 그 수고의 열매가 달라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느끼는 정서는 뭐냐? 뿌듯함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지금 주방에서 지금 계란말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주방 준비를 잘해서 우리 교인들이 입에 맞추고 식사를 하면은 그걸 볼 때 어떤 마음이에요? 뿌듯한 마음이에요. 맛있게 드시는구나, 참 잘해, 잘 먹네, 이런 느낌. 그래서 내가 수고해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맛있게 밥을 먹으니 감사하네, 그런 뿌듯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요, 만약에 1년 동안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치죠. 이제는 왜 내가 맨날 밥 해야 돼? 아유, 이젠 밥 안 먹고 오후 예배 안 하고 그냥 12시 예배 마치고 집에 갔으면 좋겠어. 그런 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그게 내 열심, 내 수고예요. 근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어떻게 되죠? 그것에 대한 힘듦, 그것에 대한 어떤 귀찮음을 넘어서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잘 보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만족으로 인한 뿌듯함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힘들고 참 피곤한데 주님이 주시는 내적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가, 그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명확해지죠. 이게 지금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순종을 통하여 얻어지는 결과인지를 구별이 되어지는 것이죠. 시큰 수고하고 불평, 원망 터뜨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니까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힘들고 짜증내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가면은 힘들고 어려운 건 똑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해서 모든 고통들이, 모든 힘든 것들이, 안 아픈 허리가 갑자기 철인 28호가 되는 게 아니죠. 똑같이 아파요. 근데 기쁨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 그 결과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라도 육체를 따라 행동하면 갈등, 다툼, 원망들, 그리고 마음 상함이 남을 뿐이지만 정말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면 그 결과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사랑이라는 열매가, 기쁨이라는 열매들이, 온유함이라는 열매들이,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들이, 충성됨이라는 열매들이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고,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 그가 복음의 도구가 되어졌고, 그를 통하여 아프리카에,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졌고, 여러분, 에티오피아가 어떤 나라예요? 그 나라가 6.25 때 우리나라를 아프리카에서 지원을 해준, 군사를 보낸 나라가 그 나라예요. 왜요? 기독교적인 관점 속에서 그 나라가 지금은 낙후되어지고 후진국의 개념이 아프리카 힘든 나라지만 그 당시만 해도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던 나라였죠. 복음이 전해지니 복음의 역사가 그 방향으로 흘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있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같다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다른다라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순종하게 될 때 얻어지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이해되고 그렇게 되는구나, 그럼 거기서 그 광야길 몇 번째 큰 바위 옆에서 그 내시를 만나는군요 라고 주님과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가야 되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왜 가야 되는지, 왜 내가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브라함은 몰랐죠.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왜 광야로 가야 되느냐고. 지금 사마리아 성의 교회가 겨우 세워지고 이제 정말 튼튼하게 세워지고 부흥의 시작이 되어지는 시점인데 왜 광야로 가야 됩니까? 라고 주님 앞에 왜라는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예스라고, 네라고 순종을 통하여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감동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싶고 누구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왜라고 질문을 던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예라고 순종함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얻어나가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의 열매들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복됨이 누려지는 6월의 둘째 주일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내기를 원합니다. 순종, 말처럼 쉽진 않아요. 그러나 작은 일에 하나하나 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큰 순종에 대해서도 우리는 흔쾌하게 따라가는 믿음의 성숙됨을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순종하며 예 알겠습니다, 그럽시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우리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 복음이 나누어지고 증거되어지고 내가 만난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될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 사람을 만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힘쓰고 함께 쓰고 준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 이해되거나 쉬운 길은 아닐지도 몰라요. 광야 길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떠한 길이라도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50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짧은 인생입니다. 나 그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나의 삶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성령님 감동해 달라고, 그 감동에 순종하는 내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유월을 사랑합니다.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원하는 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걷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행하는 그런 믿음을 아버지 나에게도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통하여 이루어진 아름다운 성령의 일마와 그 결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님이여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서울대왕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오니 온전히 나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감동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지혜로움과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내 영혼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제케 하심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주님이 가라 하는 그 길을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기를 원하는 6월의 둘째 주일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